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의 환난이죠? 요셉의 환난. 요셉의 고난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아모스는 요셉의 환난으로 요셉의 어떤 형편을 소개했습니다. 도대체 아모스 선지자가 주목했던 요셉의 환난은 어떤 내용일까 보도록 하십시다. 1절 이 호의라는 말을 썼죠. 화 있을진저 호의. 이 화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시온에서 교만한 자. 시온에서 교만한 자라는 말은 교만이라는 말 안일함에 빠져 있는 자. 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어떤 자죠? 든든한 자. 믿는 구석이 있다고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애적 영적인 원칙은 누구만을 의지하도록 돼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설계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언젠가 그런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드렸죠. 예수 믿는 청년들은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에 어떤 대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저렇게 해보지 뭐. 항상 인생에 대안을 갖고 사는 유형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자주 만나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참 질긴 게 평생에 자기 대안을 갖고 살았어요. 형 에서를 만날 때도 그랬고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흔적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안 되면 세컨 플랜이 있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고백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쯤 그 신앙이 드디어 그 속에서 이거 열매로 나타나냐 하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는 뜻밖의 고백을 열죠. 내가 이르면 이루리라. 베냐민을 보낼 때도 애굽에 보낼 때도 그 요셉을 잃고 나서 남은 유일한 생의 낙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 전 형제가 가족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 앞에 야곱이 내가 이르면 이루리라. 전혀 과거에는 만나볼 수 없었던 그런 표현을 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그 대제국에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나라의 재상이 되어 높은 신분으로 앉아있다는 꿈 같은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그 아들의 초대를 받아요. 그러면 과거 야곱의 모습 같으면 한 걸음에 다름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일어나 출발하다가 머뭇거리죠.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제 그는 그 수많은 사연을 겪으면서 조금씩 그 속에 세상을 의지하던 그리고 항상 B 플랜이 있었던 그 삶의 스타일을 자기도 모르게 바꿉니다. 삶이라는 게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구나. 그걸 깨닫고 그 철저하게 그는 이스라엘로 서서히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을 축복할 때에도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죠. 네 아비의 축복이 내 조상들 합한 복보다 나아서. 그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이잖아요. 이삭 한 명만 놓고 비교해도
야곱은 사실 잽이 안 되는데 게다가 아브라함의 복을 합한 복보다 자기 복이 낫대요. 그러면 이 복은 적어도 물질적인 어떤 세상이 가져주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의 정체는 뭘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겪은, 하나님을 경험한 영적인 차원에서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한테 많이 두들겨 맞고 그분의 사랑을 혹독히 경험한 인물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측면에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경이롭다. 아브라함과 이삭 합한 복보다 내 복이 낫다.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창세기 49장에 창세기가 마름될 즈음에 야곱의 입에서 요셉을 축복하며 나온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점점 지금 이 아모스 시대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보기 드물게 나라가 먹거리가 풍성했고 또 잘 살고 영토도 확장되어 가던 여로보암 2세 때의 배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국가의 GNP를 의지하고 사마리아 성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넉넉함을 상징하는 구약시대의 언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보시면 호의 화 있을진저 어떤 사람들에게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할 때 이 부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마리아 산 안에서 그 뜻이에요. 자, 보십시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 자, 자, 이 정도 군사력 준비했고 이 정도 경제력 갖추었으면 뭐 감히 이 나라를 넘볼 대적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다시 새삼 거론하지만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지키는 나라가 아니에요. 외세의 어떤 도움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이 영적인 원초적 질서는 누구 때부터 깨집니까? 솔로몬 때부터 깨져요. 저는 어쩌다가 이 솔로몬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솔로몬을 평가절하하는데 솔로몬은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그 첫 번째 아내가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의 딸이에요. 그 바로의 뭐가 된 겁니까? 사위가 되는 겁니다. 고대 시대의 결혼이라는 게 정략적인 결혼이고 정치적인 결혼이지 애정이 기반한 결혼은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왕이 되자마자 나라의 경제와 나라의 안위를 누구한테 의지하겠다는 속내를 담은 겁니까? 애굽에 의지하겠다는 속내를 담은 겁니다. 그때부터 열왕의 역사라는 것은 너희들이 고집해서 대안으로 세우고자 했던 그 왕이 과연 어떤 정치를 하는가를 들여다봐라. 그래서 열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양쪽 나라가 갈라지면서 바벨론, 아수르에게 각각 포로가 되고 혹독한 포로 생활이 이어지면서 그들의 그 흔들리던 신앙이 누구를 결국 바라보게 되죠? 네. 우리에게 진정한 왕, 참된 왕은 누구인가? 요즘 기독교 그 재미있는 어플 가운데 나는 성경의 어떤 유형의 인물인가? 그걸 우리 딸내미가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재미삼아 문항대로 쭉 추적했더니 세상에 솔로몬 타입으로 나왔어요. 아찔했어요. 제가 솔로몬 타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좀 말 조심해야 되겠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여기 보시면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뭐죠? 머리. 여러분, 이 머리가 몇 절로 가시냐면 7절을 보세요.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이 머리와 앞서가 어의가 같습니다. 히브리 말을 보면.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앞장서서 그렇게 못되게 머리 노릇하던 지도자들이 이제 훗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각 나라로 붙들려 갈 때 그들이 그 머리 역할을 하듯이 제일 앞에서 붙잡혀 갈 것이다. 이런 암시를 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다 그런 호화로운 생활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부와 크기와 세력을 의지하다가 어떤 멸망을 자초할 것인가를 아모스 선지자가 가장 부강했던 시대에 그 시대를 주도했던 지도자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여기 도시 이름이 3개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갈레입니다. 갈레, 또 하맛, 그리고 이 둘은 아람 쪽에 위치한 그 도시인데 큰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지중해 해변 쪽으로 내려와서 가드 지역이 소개됩니다. 이 가드 지역은 블레셋 지역의 5도시 중에 큰 도시로 꼽히는 지역이죠. 자, 여러분, 이 3지역을 우리는 놓고 이제 몇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가 두 가지로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크냐? 이 뜻입니다.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크냐? 또 하나는 어떤 뜻이 되냐면, 네, 그렇습니다. 그 도시들보다 큽니다. 라고 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닙니다. 그 도시들보다 작습니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 말은 곧 너희가 멸망을 당할 텐데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돼요? 너희가 갈레보다 하맛보다 가드보다 크냐? 큽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포로로 붙들어가게 할 것이다. 작으냐? 당연히 작기 때문에 더 혹독한 심판을 겪게 될 것이다. 어느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든 이 결론은 딱 하나예요. 멸망당하고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이것을 3지역의 심판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공격하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들은 망해야 하는가? 이제 그 이유를 4절부터 6절까지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자, 여러분, 상하상에 눕는다는 것은 상하 침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고대 학자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고대 그 흔적들을 조사해 보면 상하 침대가 발견된 적이 없다. 두 번째는 이제 전문가들 얘기인데, 상하만으로 침대를 만들어 가지고는 그 침대가 결코 사람이 눕고 일어날 만큼 오래 쓸 수 있도록 튼실하게 만들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상하상으로 만든 침대는 뭘 얘기할까요? 우리 이제 금만 입혀도 그걸 무슨 침대라고 할 수 있죠?
금침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세공업자들이 침대 원형에다가 그 당시 가장 고가의 물질인 상아를 수입해서 입혔을 것이다. 우리 그 시대마다 이런 게 있죠. 부잣집에만 전문적으로 또 전형적으로 있는 어떤 물건들이 있어요. 한 80년대, 90년대로 기억이 되는데 강남에 잘 사는 집들은 집집마다 그 옛날 물건들, 그 괴짝 같은 거 있죠. 그걸 하나씩 들여놓는 게 유행이었어요, 유행. 그래서 웬만큼 사는 집 가면 거실 그 안방 입구에다가 그런 옛날 괴짝 같은 거를 아주 앤티크 같은 것들을 놓고 이제 부를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유행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상하 침대가 바로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하 침대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수입해다 쓸까요? 어떤 사람들이 선호했을까요? 서민들이나 평민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주로 지도자들, 고관들만 이런 침대를, 그러니까 이 나라에선 나지 않으니까 전부 100% 수입품이에요. 이걸 수입하기 위해서 당시 그 지불 대금으로 농산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거래 속에서.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뭘 많이 해야 될까요? 농사를 많이 지어야 돼요. 거의 전 국민의 등에 채찍을 날려서 농사를 독려합니다. 그러다 보면 골고루 여러 다양한 직종을 국민들이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에 의해서 농산물만 집중적으로 경작하게 한다면 그 농산물의 경제 유통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흘러갔을까요? 엉망이 됐을까요? 엉망이 되는 거죠. 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농민들은 구조적으로 더 험악해지는 경제 파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누구 때문에? 예, 지도자들의 이 사치품 하나 때문에. 이게 실제 고증된 자료에 일부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하상의 상하 침대는 시대의 심볼 같은 지도자들의 사치품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지도층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반대로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늘이 있었는가. 근데 여러분, 이런 경제적인 죄악의 구조는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TV 앞에서 우리는 스포츠를 열광하고 스포츠를 즐기지만은 그 쓰여지는 모든 공들, 이런 공들이 한때 피파에서 왜 그걸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전부 아프리카의 그 소년들이 매우 말도 안 되는 기본 이하도 안 되는 저임금 속에서 거의 노동 착취에 가까운 그런 일감으로 그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공정거래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서는 그런 시대적 불공정 거래. 근데 이거는 오늘날에도 그 속을 뒤집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소개해 준 영화인데 닥터가 아니라 다크 워터. 영국식 발음입니다. 영국식. 예? 그러니까 검은 물이라는 뜻이겠죠. 그건 실제 근현대사에 실존했었던 사건이에요. 그 영화 그 시작이 이렇게 되죠. 한 청년 한 그룹이 몰래 금지되어 있는 영역으로 보트를 타고 들어가요. 그냥 놀라고 재미삼아 밤에. 그런데 들켜가지고 쫓겨나죠. 그 후에 왜 그랬을까 하고 그 현장을 들여다보니까 일단의 무리들이 그 물에다가 자기네들이 출입 금지를 내린 물에다가 뭘 버리고 뿌리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그 주변의 마을에 모든 목축업자들이 키우는 소들이 190마리가 실화지요. 거의 전부 눈이 멀고 그리고 폐사가 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기억을 되살려서 이거를 친구 변호사에게 제소를 하지만 이미 그 친구 변호사도 대기업에 연결되어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혼자 아무도 싸워주지 않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 회사인가요? 듀폰이라는 회사에서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후에 시간이 흘러서 배상을 해주긴 했지만 그런 화학약품의 무차별한 그 강물에 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피폐함이 이 지구촌 환경을 망가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왔는가. 근데 왜 오랫동안 그것이 덮여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돈의 위력이에요. 그 돈의 위력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그 침묵 아래 그냥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더 열악한 환경으로 던져지고 피폐해져 가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에 조금만 성경적 이해로 성경적 눈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대변하는 한마디가 상아로 만든 침대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 호화로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편의와 안락함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까닭에 거기서 벌어질 고귀한 생명들의 처참한 피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요셉의 환난입니다. 자,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4절을 보시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여기까지 끊고 가십시다. 지금까지 쭉 열거된 이 동작과 묘사들은 사실상 종교행위입니다. 그 표현 하나하나 자체가 히브리어가 갖는 전체의 동작과 액션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행하는 모든 동작과 행위들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 됩니까? 이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신적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제 끝모를 때까지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끝모를 행위를 흉내를 내는 겁니다. 요즘 그 넷플릭스인가요? 거기서 제일 지금 인기리에 지금 아직도 그 작품이 올라와 있다고 그러죠? 저는 그거 보질 못했어요. 안 봐도 뻔한 거니까. 나는 신이다.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전부 유사한 그 카테고리를 갖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결국은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부자들의 고민이 따로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민이 따로 있는 거야.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죠.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신발 가게가 있는데 큰 신발 가게는 문수대로 신발이 다 있겠죠. 그러면 작은 신발 가게는 260mm만 팔아요? 제가 260을 신는데 예? 작은 신발 가게는 260mm만 갖다 놓고 팔아요? 작아도 문수대로 다 구색을 맞춰야 돼요. 이 이야기의 본질이 뭐냐면
크다고 고민이 다르고 작다고 또 고민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 처지와 갖고 있는 재물의 유무로 세상에 계급을 만들어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계급이 우리 안에 굉장히 깊숙이 무의식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뭐 임대냐, 월세냐, 전세냐, 자가냐 이런 구분을 옛날에 지금은 그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 학기 초마다 써요. 집에 자가용이 있냐 없냐. 그걸 왜 물어요? 학교만 두 다리로 튼튼히 열심히 걸어 다니면 되는 거지. 모든 학생이 자가용 타고 다닐 것도 아닌데 그걸 다 적어요. 자가냐 월세냐. 저희 집은 늘 월세였거든요. 전세로 살아본 기억도 거의 없어요. 월세로 살았어요. 근데 그 학생들끼리는 그거 누가 신경 쓰면서 친하기 전에, 교제하기 전에 너 월세 살아? 물어보고 교제해요? 너 자기 집에 살아? 애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머리 큰 어른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어른들에게 학습된 애들은 몰라도 순수한 아이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놀이 속에 어른들보다 훌륭한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웃고 떠들고 노는 걸 보면 거기에는 높낮이도 없고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구성이 되지도 않고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자체가 교제의 유일한 끈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 속에 요셉의 환난의 첫 부분을 좀 같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37장을 좀 보십시다. 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네, 이래서 요셉은 자기의 운명의 물줄기가 여기서 바뀝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싼 값에 넘겨지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넘어가 가정 총무까지 지내게 됩니다. 훗날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형들은 요셉 앞에 조아렸는데 이제 자기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큰 벌 아래 놓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형제들끼리 주고받는 대화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42장 띄워주세요. 창세기 42장.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형들의 시선에서 겪었던 정확한 환난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그가, 형제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근데 이것을 형들이 뒤늦게야 뭘로 인식하고 있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뭐하였도다?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그럼 이것이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뜻이 돼요? 애걸하는 자의 비명과 애걸하는 자의 호소와 애통을 등 돌리고
돌아보지 않은 자는 범죄자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수많은 요셉의 환난을 우리가 눈떠서 바라봐야 되는 아모스 선지자의 고발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배를 불리다 못해서 이제 나는 신이다. 신적인 신이 경배받는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신전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쓰여지는 그릇에 대한 표현들도 종교적 의식을 진행할 때 쓰는 대접들입니다. 그런 미치광이들처럼 끝모를 때까지 기고만장하여 기세를 올리는 인생을 살고 달려왔지만 정작 자기들이 섬기고 돌아봐야 될 백성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삶의 현장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등 돌렸던, 즉 요셉의 환난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성경은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예배가 마쳐지면 지하가 아니고 소예배실에서 미셔널 신학연구소 창립 총회를 갖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첫 시작을 107명의 회원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 내용을 취지를 잘 모르니까 이런 거 왜 하나? 안 그래도 기관이 많은데, 교회가 이것 말고도 할 일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그런 약자들에 대한 무브먼트가 굉장히 활발하게 자발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교회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액션을 취하고 행동이 나아가기 전에, 순종이 나아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대한 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 미셔널 신학연구소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좀 한국교회 전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꿈이 있어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 목회자들이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재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돼 있질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저희들 나이보다는 30, 40대 막 한국교회를 앞으로 책임져야 될 이런 젊은 목회자들을 건강한 가치관으로, 또 특별히 건강한 교회관으로 어떻게 재교육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한 20여 년 전서부터 나락으로 끝모를 때까지 떨어지고 있는 한국교회를 우리 삼일교회가 사회 앞에 빚진 마음으로 어떻게 건강한 방향으로 기여할 것인가. 우리가 뭘 주도하고 앞장서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 한국교회는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면 앞으로는 이제 정말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 동안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귀에 피가 나도록 강조했던 교회는 환대와 구원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보면 성경의 역사는 나그네 역사예요. 아브라함도 나그네였습니다. 다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때로는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피해다니고, 그러면서 그곳에 놀랍게도 그곳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대를 받고 그 환대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선포되고 그 영광이 주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복음이 열방으로 넘어가는 이런 아이러니가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고난받는 사람들의 흩어짐을 통해서 또 주의 복음이 온 땅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복음은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이렇게 먼 나라로 심판 아래 끌려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단선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시고 그분의 열심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역사 속에 실체로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모스 시대의 사회상은 오늘 이 시대의 사회상과 아무 다를 바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끼리라는 의식을 우리는 허물고 교회와 세상의 담을 제일 먼저 허물고 우리는 교회의 담장을 넘어 이 요셉의 가지가 세상을 향해 계속 낮아지고 흘러가고 나뉘어지는 깊은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결정되고 또 순종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밤에도 말씀을 받고 교문을 나눕니다. 요셉의 환난을 겪는 이들에게 외면하지 않는 교회, 돌아서지 않는 걸음들이 되도록 한 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